자매가 배우자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왔어요. 내가 너의 배우자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분명한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을 붙들고 그 자매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배우자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물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매에게 조롱하듯 빈정대듯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 자매는 그 누가 자기를 비웃던 뭐 조롱하던 상관없이 대답이 항상 한결같았어요.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제 배우자를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실 것입니다. 누가 묻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부대에서 그 낙하훈련을 하던 중에 한 장교가 그 낙하하는 그 착지를 잘못해서 그 자매의 집에 지붕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교를 그 간호하고 하다가 둘이 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의 그 말은 성경 말씀의 성취예요.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 주신 감동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매번 기도할 때 시인해서 하나님, 제 남편감을 하늘에서 뚝 떨어준다 했죠.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똑같이 비웃던 말든 깔깔대든 말든 내 남편은 신랑감 하늘에서 뚝 떨어질 것을 하나님 보내주실 것, 그대로 입술에 시인대로 됐습니다. 그 자매의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선언을 계속하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입술로 시인하고 선언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의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들어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뼈들에게 대언하고 또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생기라는 단어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생기라는 단어는 루하흐라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성령이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신이 루하흐예요. 이 루하흐는 오늘 본문에서 생기로 번역이 됐는데 이 생기라는 이 본문에서조차 뜻을 여러 가지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달리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본문에 나타나는 이 루하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로도 쓰였고요. 또 호흡, 생명을 부르는 그거에 생기를 부르는 때 호흡을 부르는 거. 또 생명의 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의 영, 이게 스피릿이죠. 또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 루하우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즉 성령,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 마른 뼈들이 서로 맞추어서 골격을 이루었는데 아직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생기에게 대언하여 생기를 그 뼈, 맞춰진 뼈들에게 불어넣게 하라고 해서 대언했더니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생기, 루아우르는 천지 창조 때 수면에 운행하시던 성령님을 가리켜요. 즉, 그 영은 어떤 영이냐? 인격적인 영이요. 또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했던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하나인 제3의 영인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동일한 생기, 즉 루아르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시편 51편 11절에서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또 다윗뿐만 아니라 이 루아르를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63장 10절로 11절에 동일하게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즉 성령이라고 바로 다윗과 바로 이사야는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칭을 했어요. 오늘 본문 에스겔서 37장은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서로 역사하는지를, 함께 역사하지를 해놓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뼈가 모이고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형체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아직 뭐가 없었어요? 생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아까 생기를 두 가지 의미라고 썼죠. 그 생기, 여기서 생기는 생명의 영을 말하는, 하나님의 영도 의미하지만 생명의 영, 아직 생명체, 그 영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오르고 또 성경 지식이 생기고 교리가 세워집니다. 또 신앙의 체계가 세워지고 경건의 모양도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생명이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신앙의 외적인 골격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생명의 영이 불어넣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야 진짜로 여러분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뼈가 아니라 에스겔 선지자에게 누구에게 대언하라고 합니까? 생기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선지자에게 이렇게 다시 명령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생기가 불어와서 생명이 이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 하는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생기가 들어오자 골격이 맞춰진 뼈들이, 생명체가 아직 없던 그들이 뭐가 됐어요? 살아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이 생겨난 겁니다. 말씀은 그들에게 뼈를 모으고 힘줄을 만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뭐가 없었어요? 문제는 생명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기, 성령께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은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성령만 있으면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말씀만 없고 어느 교회는 맨날 성령만 강조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진리는 없고 여러분 감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령의 역사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계속 말씀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없이 지식에만 머무르는 그러한 상태는 여러분 건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메마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함께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해서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의 역사를 실제로 이루어내신 루아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말씀에다가 뭐가 부어져야 돼요? 생기, 루아우의 영이, 성령이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성령을 보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뜻하는 생기를 불어넣게 하셨어요. 즉 말씀,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생명의 순서예요. 따라서 합시다. 시작. 말씀, 성령, 생명.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먼저 말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생명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뼈에 골격을 맞춥니다. 그 골격에 성령께서 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야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은 형태를 이루고 성령님은 임하셔서 생명과 능력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되지만 또 뭣도 사모해야 됩니까? 성령님도 역시 같은 크기로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여러분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을 동일하게 사모하는 그 심령이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맨날 말씀만 읽어요. 기도는 안 해. 어떤 사람은 맨날 기도는 열심히 해. 말씀은 안 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기둥벽이 물기둥이 한쪽만 섰어요? 두 쪽 다 섰어요? 두 쪽으로 물기둥이 섰을 때 바다가 육지가 돼서 건너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양쪽의 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벽과 성령의 벽이 우리 가운데 쳐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건강한 온전한 생명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도 결국 대언, 말씀 선포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6절에서는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라 하시고 또 9절에서는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거나 또는 보이지도 않는 생기에게 대언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건 이해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은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마른 뼈들이 죽어서 하얀 뼈들이 질벽에 늘어지고 손으로 맡아서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체를 이루더니 여러분 거기에 생기를 와서 불어나 이렇게 생기가 불어나서 어떻게 됐어요? 뼈들이 살아 움직이고 일어서서 결국 뭐가 됐어요? 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 주변에 마른 뼈같이 죽은 영혼들 너무나 강팍해서 도저히 말씀을 드려도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심령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상식적이지 않아요.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한다고 저 사람 들을까? 맨날 빈정대고 너나 잘못 들어간 사람에게 내가 또 한들 또 봉변만 당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우리는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듯이 대언하고 선언하고 선포했듯이 우리도 주변에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강팍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뼈가 맞춰진 그들에게 다시 뭐가 불어오라고 생기를 불어넣어 저들을 살게 하라고 대언하라고 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그대로 했어요. 보이지도 않는 생기를 향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어떤 마른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뼈만 앙상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 생명을 불어넣어 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라 비틀어진 죽은 뼈들만 가득한 그 골짜기의 사람들이 그 뼈들이 살아서 큰 군대를 이루는 여호와의 군대로
새롭게 탄생하는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듯이 오늘 우리 주변에 죽어 널브러진 그 숱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으니까 끝났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너는 생기가 그 영혼에 들어가도록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심령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넣어 달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회개와 구원과 회복과 생명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에스겔의 놀라운 그 골짜기의 구원과 회복과 생명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뼈들에게 대언하니까 뼈들이 맞추어졌고 생기에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들어와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에스겔은 두 번 모두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말씀, 하나님 들려주신 그 말씀만을 대언했더니, 즉 말씀만을 선포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각을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생각을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여러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할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말씀을 선포하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이 여러분 마른 뼈들을 살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믿음이 또 뼈를 살린 것도 아니에요. 에스겔의 믿음의 선포를 듣고 누가 살리셨어요? 생명의 성령께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언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면 그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자매처럼 입술로 계속 시인하고 선언하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에스겔의 입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할 때 에스겔은 그것을 믿고 대언했어요. 마른 뼈에게 대언한들 그게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자기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자기 이성과도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누가 역사하셨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능력의 근원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성령님께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성도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말씀을 뭐하면 선포하면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능력의 성령이에요. 역사의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능력도 없어요. 그 무엇인가를 죽은 자를 살릴 능력, 회복시키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음으로 선언하면 능력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성경 전체도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이미 수면에 운행하고 계셨어요. 말씀과 성령이 함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에스겔서 37장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죽은 뼈가 살아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한 번에 여러분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심하는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처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주변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러한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에스겔서처럼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성도의 말씀의 선포는 그 씨앗을 밭에 파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여 말씀을 씨앗을 뿌리는 것을 여러분 생명으로 일으키는 여러분 생기입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역사가 성령님께 있어요. 그러므로 아무리 성령님이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파종하지 않으면 결단 그 어떤 열매도 거둘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이에게 또 우리의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그 응답 주셨으니 하나님 응답하시 가만히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씀을 기도로 시인하고 입술로 시인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시인, 우리의 말씀을 향한 믿음의 시인, 말씀을 향한 믿음의 선포는 성령님을 움직이게 해요. 성령님을 역사하게 해요.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은 씨앗을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만든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을 뿐이에요? 선포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씨앗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의 씨앗을 우리가 누가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생명을 만든 사람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 뿌릴 수는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여러분, 그러자 에스겔이 태어난 이 선포한 그 말씀의 씨앗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났고 큰 군대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회복과 구원의 원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그대로 여러분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록이 나와요. 여호수아가 달려가는 해와 달을 멈춰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해를 멈추게 했고 달을 멈추게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언했더니 해와 달도 멈춰서게 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구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 소원을 지금 선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했어요.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하는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들을 다 섬멸해야 되는데 해가 져버리면 섬멸할 수 없어요. 달이 떠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가 지고 달이 막 떠오르는 순간에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하나님은 저들을 우리의 손에 맡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
그들이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씀 받았습니까? 다 받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거두게 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는 하나님 맞추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거두는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만나는 그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한 문장만 전하셔도 성령님은 그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쉽게 돌아오고 회개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성취는 자기 욕망을 성취를 위한 선언이 아닌 선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려면 우리의 입술의 선언이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한 나 부자 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부자 돼 만들어줄게. 그랬다면 그래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도 받지 않고 매일같이 나는 부자 될 거라고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과 부합돼야만 성령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는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아연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여놓으라는 말씀이 성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에 입각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태양을 멈출 능력이 없었습니다. 달을 멈출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명심할 것은 믿음의 선언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리 여러분 선언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어떤 역사도 성령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하기 전에 그리고 에스겔은 마른 뼈와 생기를 향해 대언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들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잘 아시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린 엘리야. 그가 비가 소나비가 올 것입니다. 마차를 준비하세요. 비가 앞길을 막지 못하도록 저서 준비하세요. 왕에게 여러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에게 말 잘못했다가 목숨이 살아갈 수 있는데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일째 나오잖아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라 이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시간에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시간을 귀담아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만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실컷 졸다가 주무시고 계시다가 무슨 말씀을 받은 말씀이 없는데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받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아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소원 성취를 해서 끊임없이 말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한 원칙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건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현실 속에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믿음의 선포는 자기 소망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는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마른 뼈도 살아나고 큰 등대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루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믿음이 커지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6절에 시작. 너희에게 겨다시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져라 말했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자 그래 내가 너를 큰 믿음 줄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에게 있는 믿음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참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겨자씨만큼 적을지라도 너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너희들은 반드시 입술로 뭐 할 것이다? 말할 것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선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어도 뽕나무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주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가슴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참된 믿음은 가슴속에 있는 확신을 입술로 뭐 해야 된다고요? 시인하고 선포할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이 사람 예수 믿을 건데 아무리 100번 믿어도 그 사람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마른 뼈로 남아있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은 상태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너는 때를 어떤지 모든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씀 믿고 전파하고 성령께서 임해달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감동 주시고 회개시키시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입술로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고요? 선언하고 선포하게 돼 있다고 바울은 이같이 증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거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는 거로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믿고 사람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바예요. 그런데 그걸 믿기만 해. 마음속으로. 근데 입술로는 선언을 안 해.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전하세요. 예수님은 무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죄를 위해 내 죄를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였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생명 죄 없는 예수님 피로 당신과 저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죄값은 사망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지옥 갈 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지옥에 3일 동안 가셨고 또 나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하면 말씀을 예수의 선지자가 마른 뼈에게 선언할 때 선포하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고 또 생기가 와서 그들에게 여러분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 보세요. 잡혀가서 소고랑 차고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렸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신비주의야.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나의 신비적인 그러한 표현 그런 경험 전하세요. 바울은 그런 거 하나 하는 거죠. 안 왔어요. 남이 비웃던 말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들은 귀가 먹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들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본 예수. 너는 못 봤지. 나는 봤어. 빛이 내게 비치더라.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못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 전했어요. 그러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유식한 말로 교리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여러분에게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줬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입술로 말하세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선포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른 뼈에게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허공에다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마른 뼈에게 태어나라니까 태어나요. 생기 안 보여요. 생기 태어나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성경은 약속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엇이다? 동일하시기 때문에 에스겔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입술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주변에 에스겔 골짜기처럼 누워있는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도와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선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무뼈를 밖에 나가서 꽁꽁 세어봐라. 장차 너희 아들이 저것처럼 셀 수 있냐? 없습니다. 장차 너희 아들이 저같이 많아질, 후손 저같이 많아질 거야. 여러분, 지금 자식 하나 없는데 밤하늘의 무뼈 같은 자식을 준다는 말이 쉽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조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한 대책을 쓰셨어요. 공주라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을 이름을 고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줬어요. 공주라는 뜻을 가진 사레라는 이름을 뭘로 고쳤어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지닌 사라로 이름을 고쳐서 부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너의 후손이 장차 밤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뭐하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고쳐 부르게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들과 약속을 잊지 말고 약속을 뭐하도록? 바라보고 약속을 끊임없이 시인하도록 나는 열국의 아버지야 라고 선포하도록 계속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당신이 열국의 어머니요. 계속 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은 뭐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에스겔도 말씀별을 향해 말했고 여호수아도 해와 달을 향해 말했고 예수님께서는 뽕나무를 향해 말하라고 하십니다. 세 분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경우 모두 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무슨 마른 뼈가 말을 듣습니까? 무슨 해와 달이 말을 들어요? 아니 무슨 뽕나무가 말을 듣습니까? 마른 뼈가 살아날 리 없습니다. 해와 달이 사람의 말을 듣고 멈출 리가 없습니다. 뽕나무가 스스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질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들이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천지 만물이 다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 빼놓고 뽕나무도 해와 달도 마른 뼈도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요. 그런데 유독 순종하지 않은 종자가 하나 있어요. 죄인이에요. 회개한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졌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천지 만물이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면 역시 하나님 말씀에 천지 만물이 순종하듯이 천지 만물이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그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의 말에도 믿음의 선포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생명체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성령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생명체가 없는 것까지도 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의 말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원리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것 같은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가 아니라고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예수유를 있게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생기를 대하여 대언하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가 살아나서 여러분 큰 군대가 되었어요. 여호수아도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말씀 믿고 입을 열어 선포하자 해와 달이 멈춰섰습니다. 주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너희들이 뽕나무에게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언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의 선언을 듣고 뽕나무도 순종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선언하면 주님과 내가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우리의 믿음은 주님과 나를 연결시켜요.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의 말은 우리가 하찮은 존재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입술의 선포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입술의 믿음의 선언이 여러분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깨달으셨으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은 하나님 형상을 본받아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회복의 원리를 따라서 말씀을 믿고 입술로 선언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꿈꾸는 모든 것은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이것이 지금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소원인지 아니면 내 이기적인 욕망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가 입술로 선언하면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뜻과 내 욕심,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나온 것이라면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다고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께 우리 안에 뭘 우리가 품고 살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내가 품은 소원이면 안 돼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위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소원이라면 그 소원을 끊임없이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돼요? 선언포하고 선언하고 시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신 그러한 꿈과 소망이 아닌지를 살펴보고 소망이면 끊임없이 시인해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면 우리가 10,000번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해도 그 어떤 성령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일어난 소원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담대히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를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뿐만 아니라 구원, 곧 구원의 역사를 재창조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도 믿음,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천지창조 때 말씀이 먼저 선포됐어요? 성령께서 먼저 역사하셨어요? 말씀이 먼저 선포됐어요.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있더라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포한 복음의 말씀이
말씀이나 내 입술로 선언한 그 말이 실체가 되려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말씀이 임하는 곳에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해요. 근데 말씀이 없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뭔가 something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렇게 성령이 내려오자 그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천지창조에 대한 원대한 꿈을 가슴에 품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의 꿈을 성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꿈이 실체로 나타났어요.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그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예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도록 선포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요.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로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과정에 우리를 참여시키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셔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지옥 갈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이에요. 만민이 구원받기로 하는 하나님 뜻이에요. 그 일에 누구를 동참시켰느냐? 우리를 동참시켰어요. 하나님이 원창조 천지 만물을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참여시키지 않았어요. 성삼 하나님께서 그냥 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는 성삼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구원의 역사 재창조의 사역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불러들이셨어요. 동참시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큰 상급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에 구원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누구처럼? 에스겔처럼 선포하고 또 우리가 그 누구를 향해 죽은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성령이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라고 기도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재창조 사역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비천한 존재들을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사역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뭐 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열매 맺기가 어렵다고 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서 9장 16절에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내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믿고 나는 에스겔처럼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 하나님 이루신다고 믿고 이런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던 에스겔처럼 우리 주변에 마른 뼈처럼 죽어가는 죽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반드시 미래에 어느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사야 51장 19절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가 입술에 말씀을 선언하는 그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마른 뼈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겔이 마른 뼈에게 대언하였듯이 우리도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대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